할렐루야. 10월 6일 새벽 예배 자리에 오르신 기도 영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54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침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말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생명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 13절 전체가 됩니다.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그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베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13절 함께 봅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 예레미야서 43장은 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이 남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냥 애굽으로 피신해가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장 42장을 보면은
이 요한왕과 그리고 이 군 지휘관들과 유다의 이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은 계시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내려가면 그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가면 안 되고 이곳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 그것이 너희들이 평안히 살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른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다. 네가 이 바룩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를 여기에 남아있다가 바벨론에 다 종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윽박지르면서 고집을 부리고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애국으로 예레미야 바룩까지 끌고서 그냥 내려가는 것 같은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에 가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또 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질문이 그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두 가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그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애굽이 이 유다 땅보다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우리 인생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원합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곳을 우리들이 원해서, 그래서 안정된 직장도 우리들이 원하고, 안정된 일자리도 원하고, 안정된 내일을 위해서 오늘 수고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리사욕에 빠져 있었던 한 왕족에 의해서 이 바벨론 왕이 세워놓았던 이 유다 총독 그데라가 살해당하고, 또 그들이 남겨두었던 갈대아 군사들도 이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이 소식을 듣게 된 바벨론 왕이 틀림없이 군사를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이 분명히 보복을 할 때에, 다시 말해서 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고 책임을 묻게 될 때에 그 책임을 고스란히 누가 떠안게 되었냐면, 그때 이제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남아 있었던 이 요한왕과 또 군 지휘관과 이런 리더들이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었고,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미 암몬으로 망명해 버렸고 자기들이 그 문제를 다 뒤집어 쓴다?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것은 이거는 뭐 100%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가 망하는 길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우리들이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일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경험과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 맞지 않을 때, 불일치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 우리들이 알게 될 때 그 말씀에 따르는 길이 뭡니까? 안전한 내일의 나를 보장받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왜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하면,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알게 된 영적 깨달음을, 그 교훈을 자신들의 그 오늘의 문제에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부단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와 그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또 바벨론 땅에 가서도 거기서 아들 딸 낳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이 이전에 이 유다의 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고 애굽 나라와 또 애굽 왕을 그들이 기대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잘못 계산하면서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유다가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아주 끔찍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배우게 된 그 영적인 교훈을 자신들이 오늘 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문제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동일한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간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거의 인류 역사에 6,000년의 그 나오는 인물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들의 또 에피소드들을 많이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정된 길이요 평안의 길인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인가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오늘 내 문제에 적용하는 이것을 우리들이 게을리할 때에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나 나나 안전한 곳을 찾는 평안한 길을 우리들이 구하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아니라 내 합리적인 어떠한 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진정한 안전한 곳을 우리들이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미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적 교훈과 깨달음을 우리들이 겸손히 오늘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들은 거듭되는 실패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의 길로 나와 내 가정과 공동체를 그와 같은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오늘 하루가 이와 같은 참된 안전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 4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귀한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강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